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한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각종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전쟁, 경배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재앙. 하나님이 애굽 땅에 네 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왕은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출애굽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을, 오늘 말하는 두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악질 재앙이 1절부터 7절이고 그리고 또 독종 재앙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돌림병. 돌림병은 일종의 무서운 전염병인데요. 거기다가 심한 수식어가 붙어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악질입니다. 이 재앙이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였고 이전까지는 재앙은 그냥 가축을 좀 괴롭힐 정도의 재앙이었었는데 이 재앙은 이제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인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요, 우상적인 존재로서 거의 숭배의 대상이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가진, 그래서 이 가축이 많은 사람은 명예와 존경과 부자라고 이끌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각종 우상 숭배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의 돌림병을 보냈습니다.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에서 말과 나귀, 낙타, 소, 양 등 가축들의 무거운 전염병을 들게 했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가축을 가장 큰 재산의 가치로 여길 만큼 아주 소중했기 때문에 가축은 즉 돈이었고 부의 척도가 되었을 정도로 수많은 가축은 그들의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왜 우리 20, 30대들이 영끌이라 그러죠. 모든 영혼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런 문화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지금 전 세대에 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지 못하면 그 허탈함 그리고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마 이 애굽에 있었던 이 가축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죽 오늘은 양 한 마리 사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내가 소 한 마리 사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손들한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의 재앙은 있어도 가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에이 뭐 그냥 뭐 개구리 뭐 이 있어도 뭐 조금 뭐 좀 이렇게 피부병이 있어도 긁으면 되지라고 했지만 이 가축만큼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을 신성시하여 형상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바로 왕은 아멘호탐 2세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아주 열렬한 동물 숭배자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를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동물 벽화에 보면 아멘호탐 2세가 소 밑에서 소의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신의 젖을 먹는 자기가 신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한 것은 그들이 섬기신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발달을 보면요, 첫 번째는 서물 숭배, 그리고 동물 숭배, 그리고 정령 숭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서물 숭배는 나무나 바위에 산들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동물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곰이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소, 특별히 저기 힌두 문화에 가면 뭐 인도나 네팔 갔다 오시면 잘 알겠지만 동물들을 우상 숭배하는 심지어는 원숭이 태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태플에 들어가면 원숭이 모양을 넣어놓고 원숭이가 이게 땅땅땅 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령 숭배는 홀령 숭배, 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순신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이미 그런 것들. 그리고 천사나 사람들의 영혼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모든 숭배는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세 가지 사물, 또 동물, 정령 숭배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경배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또 자신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한글로 좀 보니까요, 한글 개역으로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이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제 야훼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물 숭배, 정령 숭배, 뭐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보여지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집과 반항이 그것도 우상 숭배이다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것도 한글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듭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 이 세상의 자랑,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심판할 때 함께 명하며 망하며 그 우상들로 인하여 신명의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는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은 보존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부터 7절인데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축을 치시면서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축은 구별하여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재난이 어떤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분명히 잘 보호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이 거친 세상,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돌아갈 때에 나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내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천인이 우편에서 만인이 좌편에서 엎드러지더라도 나는 견고히 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재앙의 의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때 왜 당신의 것, 당신의 자녀, 당신의 가축, 정말 이 손톱 하나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냐 하면, 여러분,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비둘기 몇 마리, 곡식 이만큼 저만큼. 자,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호하냐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때, 나를 위하여 예배할 때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이 험한 이 세상에 남겨두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풍성한 것들,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께 부어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자신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소유였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제사장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을 구별하여 인도해 내려는 것이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질 재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축을 구별하려는 의도가 재앙의 메시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나올 때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것을 허락하면서도 재물은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모든 재앙에서 막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제사장의 곧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소유를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돌릴 그럴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섯 번째 재앙, 독정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일정한 질서를 갖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재앙에 대해서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종류에는 모두 일곱 가지 재앙이 있는데 장소와 성격이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 때마다 다 바뀝니다. 네 가지 재앙이 먼저 나오고 두 가지 재앙이 나오고 또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런데 이 재앙이 369 형태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과 거기에 출발하는 재앙,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땅에서 거기에 출발하는 재앙, 또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하늘과 거기에서 출발하는 재앙, 그리고 이러한 국면을 전환할 때마다 경고가 없이 그냥 바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접어들면서 사람들에게 몸의 독종으로 직접 고통을 줍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까지는 술사들이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들에게 악성 종기, 독종을 바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덕에서 죄를 취해 날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이고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화덕의 죄를 두 줌큼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날려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의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9절. 모세가 화덕의 재를 두 손에 쥐고 공중에 뿌리니 온 재가 하늘에 펴져 떨어지는 낙진이 닿는 대로 몸에 악종 종기가 나고 그 종기가 온 몸에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소련의 체르노빌, 우크라이나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원자로 폭파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그 약진을 맞는 자들은 모두 방사능에 피폭되어 혈액암이 걸리고 아이들이 기형아가 출산한 그런 적들이 있는 것처럼 죄를 하늘을 뿌려 악성 종기가 퍼지게 한 것은 애굽인들을 숭상하는 1월 성신을 저주한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은택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몸에 타격을 입힌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신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 그들이 생명과 행복과 풍요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마다 파괴하였으므로 생명을 주는 대상이 그것들이나 그것들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행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헛된 우상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성 종기는 요술사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애굽인의 몸을 독종으로 칠 때에는 술사들도 독종으로 쳤습니다. 그들은 종기로 인해 큰 고통을 느끼며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하고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그들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술사들도 여태까지는 좀 따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술사들은 미래의 일을 알아서 가르쳐주거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대항하다가 점점 따라할 수 없게 되고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술사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발 아래 밟아버린 거죠. 사탄의 세력과 활동의 표징은 몸에 병이 들게 하고 귀신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날 때 자기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고 끝까지 발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로 왕과 애굽과 그 모든 자들은, 또 세상에 있는 자들은 고집을 버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살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았고 요술사까지도 악성 종기로 모두 고통을 받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림으로 패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더욱 완강해지는 바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우둔하고 오만한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살피고 부인하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